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월사 예배 때 나눴던 말씀을 좀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가 기억이 나야 됩니다. 공감하고, 이해하고, 감사하자. 공감은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뭐라고 배웠나요? 아, 그렇구나 라고요. 그렇구나. 그러게 이 여름에 많이 해주라고요. 정말 그랬나 보구나, 그랬구나 라고 많이 공감해 주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 뭐냐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건 뭐냐면 이해랍니다. 이해.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생겨나면 다툼이 생기고 서운함이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많이 이해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끼리 이해해 주고요. 가정 안에서 부부끼리도 많이 이해해 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요? 그만하면 다행이다. 감사하시라고요. 그래서 공감하시고 때로는 이해하시고 때로는 감사할 수 있는 여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휴가입니다. 휴가. 가로 열고 쉼. 또 그 옆에 점을 찍고 안식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휴가라는 건 다른 것 아니라 가로 열고 뭐라고 했어요? 쉼을 적어놔야 되고 그 다음에 안식을 적어놓으시라고요. 잘 쉴 수 있다는 건 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쉬지 못하는 건요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병원에 갔던 의사 선생님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약도 약이지만 치료도 치료이지만 잘 쉬어야 되겠습니다.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적절할 때 쉬어주지 않으면 크게 낭패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놓고 살펴볼 때에 어떤 사람은 일이 잘 된 사람이 있고 일이 좀 안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판단이 잘 된 사람이 있고 판단이 안 된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어떤 사람은 충분하게 쉬어야 될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다른 것 살피는 것 아니에요. 제4계명에 뭐 했던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했죠. 그런데 안식일의 개념 자체를 두 가지를 생각을 하라고요. 하나는 뭘까요? 하나는 뭐냐면요.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답니다.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생각할 때마다 제4계명을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하라고요. 하나는 일하라. 두 번째는 안식해라. 쉬어라. 이 두 가지라고요. 그래 우리가 기억할 거 있어요. 쉬라고 하니까 완전히 놀고 먹고 자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재충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여름철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산으로 바다로 가는 것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캉스 간대요. 바캉스.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곳이 어디죠? 프랑스 파리인가요? 프랑스 말이랍니다. 바캉스란 말 자체가. 그런데 그 뜻을 보니까요. 비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먹었지요? 그러면 잘 비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있게 되면 사람이 더불어 갈 뿐만 아니라 건강치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캉스를 즐겼던 이유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요. 1년 동안 열심히 살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간을 정해서 한 주간 동안 아예 집을 비워놓고 떠나버립니다. 그 마을 전체가 이렇게 떠나버릴 수도 있답니다. 더 심한 사람은 뭐냐면요. 한 달 동안 떠나버려요. 한 달 동안. 그럼 그 가정이 망하냐?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건강해졌답니다.
그러니까 바캉스의 뜻은 다른 것 아니라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육적으로 지쳤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 영적으로 지쳤던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휴식,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영혼의 상처를 치료할 수가 있고요. 심신을 회복할 수가 있고요. 새 삶을 얻어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캉스래요. 그러면 또 바캉스 비슷한 거 하나 있잖아요. 호캉스란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호캉스란 말 뜻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호캉스는 바캉스 플러스 호텔이래요. 그러니까 호텔 안에서 먹고 자고 즐기는 겁니다. 밖에 나갔더니 전쟁이에요. 지옥이에요. 교통전쟁일 뿐만 아니라 사람 때문에 쓰레기 때문에 전쟁하니까 우리는 좀 조용하게 즐기고 싶다 생각한 사람은 어디로 간다고요? 호캉스를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 또 생각할 거 있어요. 방학을 잘 생각해 보라고요. 방학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학의 뜻을 보니까요, 영어로 voc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그 뜻 자체가 준비하다, 하나는 청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방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 하냐면 그동안 몇 개월 동안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준비하지 못했던 거 있어요. 근데 그걸 준비하면서 또 치우지 못했던 거 있습니다. 그걸 열심히 치워나가는 것이 뭐냐면 청소하는 거잖아요. 방학 동안은 그걸 한답니다. 계획을 거창하게 생겨나오죠. 그 계획은 뭐예요? 잘 지켜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계획보다는 어떻게 내가 치우고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준비하고 살 것인가, 새로운 계획을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방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뭐냐면 수고했으니까 잠깐 동안 쉬어라 얘기합니다. 잠깐 동안이었어요. 계속해서 365일 동안 쉬라는 건 아니라 잠깐 동안 쉬라고 말씀한 걸 볼 수 있는데요. 그 말씀은 뭐냐면 그동안 했던 모든 일을 한번 멈춰놓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정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아이들에게 방학이 필요하고요. 얼마든지 우리에게 1번 바캉스, 휴가, 휴식, 쉼, 안식이 성경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는 휴가. 휴가가 대체 뭘까요? 한문을 쓸 줄 아는 사람은 휴가를 한문으로 꼭 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휴자는 쓸 수 있을 것 같죠? 사람의 변에다가 나무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 간다라는 거예요? 휴가 때? 자연을 간다라는 겁니다. 나무가 있는 자연을 간다는 겁니다. 근데 가짜는 뭐냐면 여유롭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연을 찾아서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떠나가는 것이 뭐냐면 휴가래요. 그러니까 거창하게 계획 세우지 않아도 돼요. 5월정 날 계획 세우지 않아도 된다고요. 국내로 갈 건가, 국외로 갈 건가, 제주도로 갈 건가, 일본으로 갈 건가 계획하지 않더라도요. 반드시 뭐냐면 우리의 휴가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바다를 보면서 산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잘 보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의미를 잘 아시라고요. 하나는 바캉스, 하나는 방학, 하나는 휴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휴가를 즐길 줄도 알고 휴가를 나눌 줄도 알고 휴가를 함께 할 줄도 아는데 그런 항상 생각할 건 뭐냐면 쉼 옆에 안식이 있고 안식 옆에 충전이 있다는 걸 놓쳐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마을에 공교롭게 빵집이 들어섭니다. 그런데 4가정이 빵집을 시작을 해요. 빵집을 짓고 나서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마땅히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어떻게 짓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빵집하고 이름을 딱 지었습니다. 첫 번째 점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빵집.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이 또 빵집 가게를 열어놓고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빵집. 세 번째 사람. 뭐라고 지었을까요? 우주에서 제일 맛있는 빵집. 네 번째 사람 고민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그 다음에 우주에서. 네 번째 사람 뭐라고 지은 줄 아십니까?
우리 동네에 제일 맛있는 빵집. 어떤 집이 제일 장사가 잘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주 따지지 않고 세계 따지지 않고 우리나라 따지지 않을지라도요, 우리 동네에 제일 맛있는 빵집에 놨더니 그 집에 제일 장사가 잘 되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왔답니다. 이유가 있어요.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주어진 여건과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복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빵집 이름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요. 그 속에 정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장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십계명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렇게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가지 생각하라고 했어요. 하나는 일하라. 그런데 일할 때 어떻게 일하라? 열심히 일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쉬라, 안식하라. 쉼 자체는 우리에게 충전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고요. 여기서 부탁하는 거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열심히 일만 할 것 아니라 여기에서 시간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일의 노예가 되지 말고 그것 자체를 즐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인 것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주 며칠이 될지 잘 모릅니다. 지금은 주 5일째 이렇게 되고 있지만요. 주 4일째가 될 그런 가능성도 있답니다. 처음에 주 5일째 할 때 교회들은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크게 염려할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신앙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별반 어려움이 없었는데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소비의식이 강하니까 어떻게 하면 놀러 갈까? 어떻게 하면 즐길까?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앞으로 주 4일째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주 3일째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어떤 것은요. 하루 내내 8시간 근무하는 건 아니고 4시간만 근무하게 만들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재택근무를 많이 시킬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사회가 어떻게 바뀔지 알지 못합니다.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휴가철에 이런 쉼을 통해서 이런 충전을 통해서 나의 5년 뒤에 10년 뒤에 미래에 대한 계획을 반드시 준비해 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고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4가지가 꼭 있어야 된답니다. 만약에 나에게 그것이 있는가 잘 보라고요.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건 뭐냐면요. 일이 있어야 된답니다. 일. 퇴직한 사람들이 어쩌냐면요. 퇴직하고 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답니다. 일을 딱 놔버리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일이 없다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웠답니다. 일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열심히 일했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녁에 수면을 잘 취하시라고요. 잠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은 그 어떤 사람이나 다 이 4가지가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놀이가 있어야 해요. 놀이. 취미가 있어야 한다고요. 오락이 있어야 한다고요. 아이들만 취미가 있고 아이들만 오락이 있고 아이들만 그런 거 아니라고요. 어른도 똑같습니다. 어른도. 그 다음에 4번째가 뭐냐면요. 휴식, 쉼이 있어야 된답니다. 여러분, 일은 어떻습니까? 일은 하나님이 각자 우리 각 사람에게 소중한 은사를 주신 것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서 세상 가운데 직장의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곳에서 나의 은사를 최대한 발휘한 장소가 어디냐면요. 일터예요. 그러니까 일터는 그렇게 적어놓으면 돼요. 일터 나는 사역을 하고 있고 일터에서 나는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래요. 그런데 거기 그렇게 나왔어요. 항상 일하라는 건 아니었어요. 일한 뒤에는 뭐라고요? 쉬라고 했어요. 쉬라고. 쉼 뒤에는 충전이 있었고 안식이 있었고 이걸 꼭 기억하시라고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냥 360일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어요.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성경적인 관점에서 시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나를 어떻게 사용하고 성경이 대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셨는가를 잘 기억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노동을 주셨다는 건 굉장히 귀한 것이고
값진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결코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왜 나만 땀을 내는가? 왜 나만 수고하는가? 나만 일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터가 있다라는 것이 크나큰 축복임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일한 사람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것이 뭐라고요? 수면. 잠을 잘 주무시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낮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일하랍니다. 밤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밤을 만드셔서 휴식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 24시간 동안 일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도 바로 복이지만 깊이 숙면을 취하는 것도 복 중에 복인 것을 날마다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사람들 중에 가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나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신경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각할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근데 생각할 것이 꼭 필요한 생각도 있지만요, 필요치 않은 잡생각도 있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 쓰다 보니까 숙면을 취하지 말고 자다 깨다 계속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건강치 못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람이 날카롭습니다. 판단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탁합니다. 교회 올 때는 어찌 해야 돼요? 잘 주무시고 오시라고요. 그래야 은혜 받을 수 있답니다. 근데 상황이 여건이 나는 그러지 못해요 하는데요.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어떻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이날 하나님께 은혜 받는 날, 이날은 성도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되니까 내가 날카로워 있으면서 내가 예민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이것 또한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있었죠. 세 번째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놀이문화. 오락도 있어야 됩니다. 취미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슨 놀이 부르던가요? 자, 여름 되면 어디로 해요? 어디로 가요? 떠나자. 지금 동해군 난리 났죠. 동해바다로 떠나자요. 그리고 뒤에 나온 것이 뭐든가요? 술 마시자. 그 다음에 놀이하자. 춤추자.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라고요. 지금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큰일 나고 사람들이 좀 이상해 볼지 모릅니다. 나는 지금 휴가를 내서 기도원에 가기로 했다라고 처녀들이 총각들이 그런 얘기하면 이상해 봅니다. 근데 그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일부러 휴가를 내서 다른 사람들은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갔지만 일부러 휴가를 내서 기도원에 가기도 하고 또 수양회를 가기도 하고 어떤 집회에 참석하기도 하고 성경 공부에 성경학교에 참석하기도 했던 것이 불과 몇 년 전의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기도원 간다면 이상하게 봅니다. 뭐 사람이 저렇게 돼서 믿으려면 좀 제대로 믿지 하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이 놀이문화가 꼭 있어야 된답니다. 이 취미 자체는요, 취미생활은 아이들만 갖는 것 아니라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골프를 칩니다. 때로는 낚시를 갑니다. 때로는 축구를 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여러분이 형편과 여건과 상황에 맞는 걸 선택해서 한 가지 것이라도 꼭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걷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다고.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걸으십시오. 핸드폰 안에 걸음 측정기가 있잖아요. 하루에 10,000보씩 걷던 20,000보씩 걷던 나름대로 목표를 정해놓고요. 그것도 하나의 취미고 그것도 오락이고요. 그것도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쉼은 다른 사람이 보장해 주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쉬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쉼은 뭐였어요? 방학이었어요. 방학은 준비하는 거라고요. 계획하는 거라고요. 생각하는 거라고요. 청소하는 거라고요. 뭔가 거창하게 한 달, 두 달에서 내 실력을 끌어올리겠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잘 계획해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날마다 가져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쉼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또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쉼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답니다. 네 가지. 일, 그 다음에 수면, 그 다음에 쉼이, 그 다음에 쉼. 그런데
이 네 가지 것 가운데 어떤 사람은 세 가지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두 가지만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요. 네 가지가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마시고요. 이랬으면 잠도 잘 자고 그리고 함께 같이 부부가 같이 쉼도 갖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취미생활도 하고요. 사람들 중에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뭐냐면 시간 다 허비하고 나서 그때 내가 조금 더 신경 쓸 건데 내가 돌보지 못하고 내가 살피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쉬지 못하죠. 그럼 아내가 얘기해야 돼요. 아내가 쉬지 못하죠. 남편이 얘기해야 돼요. 다 쉬지 못한 거 뭐냐면요. 다른 사람과 경쟁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욕심이 앞설 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부탁합니다. 쉬어가면서 해도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쉼이 곧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다른 사람이 뒤떨어진 거 아니라고요. 다른 사람이 뒤처진 거 아니라고요. 쉴 때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충분하게 딱 쉬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 기도원에 와서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핸드폰 자체를 꺼버리더라고요. 핸드폰 자체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핸드폰이 엄청나게 사람을 힘들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혹시라도 교회에 와서 혼자 기도한 사람은요. 음악을 틀어놓은 사람은 상관없는데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핸드폰을 진동하든가 아예 꺼놓고 해도 괜찮습니다. 한 30분 동안, 1시간 동안,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에. 왜냐하면 그 누구에게도 내가 방해받지 않겠다는 결정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인 의미 세 가지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도록 하십시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 말씀을 꼭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저는 건강하기를 바라서 그런 거예요. 육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마음도 건강해야 되는데 육적으로 지쳐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잠깐 쉬면서 내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니까 이 말씀을 잘 기억하라고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뭐 하라고요? 잠깐 쉬어라. 잠깐. 그러니까 보십시오. 일주일의 주일은 뭘까요? 주일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에요. 일주일의 선물은 주일이에요, 주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합니다. 안식년, 안식월을 지키게 됩니다. 6년 동안 일하고 1년 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희년 제도가 있죠. 7번씩 7년 지나고 나서 7번 77에서 49하고 그 다음에 희년 때는요 다 쉬어주는 겁니다. 다. 땅도 쉬어주고요. 노예가 있습니다. 노예들도 다 풀어주는 겁니다. 자유를 줍니다. 그런데 노예가 만약에 나는 밖에 나가 살려고 하니까 적응이 잘 안 되니까 나는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뭐 그대로 받아주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다 자유함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말씀. 성도의 휴식은 안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도 말씀드렸어요. 휴식 자체는 곧 쉼이라고 했어요. 쉼 자체는 안식이라고요. 근데 휴가 자체는 다른 것 아니에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는 것인데 이걸 쉴지 모르죠. 그러면 인생을 폭넓게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유가 없다고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뭐였죠? 일하라. 두 번째는 쉬라.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 자체가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은 안식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휴가는 휴식이 아니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경적인 얘기는 뭐라는 거예요? 안식이라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휴식이라고 생각하고 휴가라고 생각하고
자기들 생각대로만 살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안식의 개념의 의미를 잘 알아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일에는요, 모든 일을 제쳐놓고 쉬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유월절 나오지요. 그 다음에 오순절 나옵니다. 장막절 나옵니다. 그럴 때도 뭐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특권이 있었어요. 한 주간 동안 쉬게 만듭니다. 한 주간 동안. 6년을 일하고 7년째 되는 안식년을 허락했고요. 때로는 1년 내내 쉬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희년 제도를 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우리 잘 하는 말씀이에요. 해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겠죠.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일할 때 그것입니다. 일할 때.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학습하고 훈련하고 공부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 딱 한 자였어요. 뭐였죠? 쉼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시편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푸른 손장과 잔잔한 물가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쉼의 장소 거기에 나와 있어요. 쉼의 장소가 소리만 지른다고 쉼이 아니고, 여기저기 다니며 떼약 뱉어서 우리가 즐긴다고 해서 쉼만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냐면 대자연 속을 바라보면서 창조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진정한 쉼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경의 안식이라고요. 휴가를 갔다 오면 휴가 후유증이 있답니다. 그건 잘못 쉬는 겁니다. 그런데 휴가 갔다 오고 나니까 더 의욕이 있어요. 더 넘쳐나는 힘이 생겨나요. 왜 그럴까요? 잘 쉬어서 그런 겁니다. 지금의 쉼 자체는요, 잘 먹고요, 아무리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마음껏 마음 편한 사람과 같이 대화 나누고 여행 다니는 것도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꼭 고급 호텔 가서 호캉스 하나도 괜찮다고요. 가족들과 함께 즐겨가면서요, 가족들과 함께 같이 생각하고 생활하면서요, 같이 즐길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복이랍니다. 어거스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백록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가 주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는 진정한 안식을 얻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세상 가운데서 만족함을 얻고 세상 가운데 뭔가 얻어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찾아봤지만, 그러나 그것에서 반기하지 못하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얻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면 탕자였던 어거스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고백록에서. 그러니까 다시 기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올 때 그 어떤 사람도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말씀할 때에 엉뚱한 곳에 가 쉬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구하는, 쉼을 얻어가는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은, 참된 안식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휴가는 곧 안식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있습니다. 우리의 휴가 자체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치유의 시간이라는 것을 놓쳐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잘 쉬면서 고쳐야 될 것이 뭔가 잘 생각해 보라고요. 육체적으로 너무 지쳐있는 사람은 육체의 쉼을 통해서 고침받기를 바라고요. 영적으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뭔가 병들었겠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고침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치유받을 것인가를 잘 생각해서요. 그러게 휴가 자체가 치유받고 고침받고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인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톨스토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자신이 세상에서 만족을 얻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숲속을 산책하다가 새들이 지저깁니다. 그리고 대자연을 바라봅니다.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치유받기 시작합니다. 자연을 바라보면서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적인 용어로 그건 다른 건 아니라 자연 묵상.
하나님이 주신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자신이 묵상하면서 그 창조의 섭리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읽으니까 이해가 됐답니다. 창세기 2장이 이해가 되고 창세기 3장이 이해가 되고요. 그전에는 슬픈 것, 기쁜 것만 기록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그전에 그 자신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이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고침받고 나서 회복하고 나서 깨끗하게 치유받고 나서는 어떻게 하면 구원에 관계된 말씀을 기록할까, 구원에 관계된 책을 쓸까를 늘 고민했던 사람이 바로 톨스토이라는 사람이었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진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잘 모르니까 모를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것이 고침받지 않으면 안 돼 라고 생각된 거 있잖아요. 그것을 노트에다 적어가면서 하나하나 잘 살펴보라고요. 무엇이 어디서 어떻게 잘못되는가 봐서 이것을 어떻게 내가 고침받을 건지 생각해 보면서 하나하나 고침받으면 또 하나 체크하고, 또 고침받으면 하나 체크하고, 또 고침받으면 하나 체크하고, 그렇게 해서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휴가 자체는 소유하는 시간이 아니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눔의 시간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년 쉬는 것이 안식년, 그리고 50년째 쉬는 것을 희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안식이라든가 안식년이라든가 희년 자체는 뭐냐면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정신과 의식이 있어요. 두 가지였어요. 나눔과 희생이었어요. 나눔과 희생. 그러니까 휴가철에는 다른 것 아니라 소비하는 휴가가 돼서는 안 되고요. 어떻게 해서 자연을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면 하지 말고 자연과 함께 즐겁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도 잘 생각해보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는 자기중심적이 아니고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부탁합니다. 이 휴가철에 또 많은 사람들이 쉼을 찾아 떠납니다. 아주 계획을 하지 못했다면요, 잠깐 한나절도 괜찮아요. 하루도 괜찮아요. 때로는 3일도 괜찮아요. 그러면 사람들 얘기하죠. 내가 상황과 여건이 되지 못하는데. 그러나 가족과 함께 떠나는 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랍니다. 출애굽기 23장 11절에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6년 동안 열심히 벌어서 내 것 삼고 7년째 되는 놔두래요. 그럼 누가 먹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그네들, 객들, 고아들, 과부들 있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내가 같이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간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디의 실천에 관계된 것 여러분이 들어서 잘 알 겁니다. 간디가 기차를 타려고 하는데 얼떨결에 신발 한 짝을 놓쳐버립니다.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얼른 신발을 찾기 위해서 일을 쓰겠잖아요. 그런데 간디가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린 것, 그것만 생각하지 않고 한 짝을 아예 벗어서 그쪽으로 던져줍니다.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간디가 얘기합니다. 혹이라도 누군가가 저 신발을 죽을 것인데 한 짝만 가지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버리게 되는데 다른 한 짝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이 이용해서 그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 그 사람에게 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그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한 거지만 몸이 그 속에 배어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휴식은 소비가 아니고 곧 뭐라고요? 나눔이라고요. 그 정신을 되새기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이들이 방학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은 휴가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가 있을까요? 안식, 주일이 있습니다. 아이들 방학은 기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하던가요? 방학이다 하면서 방학 딱 하면 책가방을 하늘로 막 던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고 나서 휴가다 하면 자 떠나자고 노래 부르고 가죠. 이런 즐거움이 1년에 한 번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요? 아직 떠나지 못한 사람들은 떠나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엉뚱하게 떠나가서 더 상처 있고 더 전쟁되고 더 힘들게 살아오지 마시고요. 휴가를 잘 보내서
안식하고 쉼을 얻고 즐거움 속에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휴가는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쩔쩔매지 마시고 다 맡겨놓고 가시라고요. 다. 이것도 저것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떤 책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아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제 자기 자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냉장고를 청소합니다. 빨래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냉장고에다 남편이 좋아하는 것, 자녀들이 좋아하는 것 꽉꽉 채웠습니다. 그리고 빨래도 남편의 성격에 맞게끔 개성 있게 잘 이것저것 다 정리정돈을 해놨습니다. 사계절에 맞게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것이 언제까지 그렇게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시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잘 부탁합니다. 주님께 철저하게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여성은 자기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그러나 주님께 맡기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큰 상처가 남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걸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의 진정한 휴가는 뭐냐면요. 말씀을 통한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이건 영적인 치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왜 온유하지 못했던가, 내가 왜 겸손하지 못했던가, 그건 다른 것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배우지 못했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한 연고로 생각하고 말씀을 조금 더 가깝게 하는 휴가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요. 기도를 통해서 충전해 나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일이 있다는 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이 있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수면. 잘 주무시라고요. 쪽잠이라도 잘 자면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노라고요. 언제 노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동안 노시라고요. 잠깐 동안 쉼을 가지라고요. 잠깐 동안 안식을 가지라고요. 그 네 가지 걸 잘 기억하면서 이번 휴가가 진정한 휴가가 되기를 바라고요. 안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복 있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